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깨어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깨어 하루를 출발한 것만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점점 밝아지고 맑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7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7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애굽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세상 어둠 가운데 탄식하던 미가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희망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옛사람, 옛 세상의 방식을 단절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자기를 부정하고 그런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의 길을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어둠이 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것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 희망의 씨앗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은 이제 미가의 탄식으로 문을 엽니다. 아, 절망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탄식은 바로 그가 서 있는 세상과 사람들을 보며 깊이 절망하고 탄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보는 사회는 신실과 정직을 외면하고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는 사람으로 가득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여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법을 버리고 오히려 풍요를 향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세상의 풍요를 쫓으며 불의를 행하며 탐욕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는 그 세상에 그곳에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뇌물을 받으며 불의한 사람들과 결탁하여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부정부패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자 결국 모두가 원수가 되었고 혼란만 극대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4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어두움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움 속에 앉아서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봅니다. 비록 사람에게는 또 그가 서 있는 곳에는 어두움뿐이지만 그러나 그 어두움을 뚫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나라 또 새 희망을 본 것입니다. 사람이 자각하고 변화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안에 어두움이 있음을 자각할 때입니다. 사람이 자신 안에 어두움이 있음을 자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새 희망을 향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인해 걸려 넘어졌어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마음 두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자리에 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언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물론 우리가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불의를 보고 아파하고 탄식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다시 한번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일어서는 용기가 바로 교회 밖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희망의 물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절망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으로 다시 용기 있게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 불의와 탐욕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로 서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새 희망으로 또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땅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길, 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오늘 현실을 보면 절망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절망할 때 이 땅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 안에서 희망을 봅니다.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안목을 갖고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향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용기 있게 일어나 주님 나라, 주님의 의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이 어둠의 현실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희망으로 또 소망으로 일어서는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